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사순시기도 2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 세 가지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그 계약에는 어떠한 의무가 따라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분의 변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오타가 났네. 사순째 2주일이지요. 이런 걸 못 보다니.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결혼 반지. 누군가와 결혼 반지를 나누어 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곧 이 반지를 끼게 될 정민아, 결혼 반지란 무엇을 의미할까? 너에게 결혼 반지란? 약속? 무슨 약속? 오빠랑 함께할 약속? 그렇지. 좋은 때입니다. 지금 이 사랑이 변치 않으리라는, 물론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이 사랑에 따르는 의무를 내가 충실히 지키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결혼 반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 반지를 나누어 낀다라고 하는 건 이런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최정민은 당신을 내 배우자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게 될 겁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약속을, 저 사람이 한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혼인계약이라는 것이 맺어지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겠지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는 뭘까요? 혼인계약에서 뭐 하지 않는 거. 요즘 너무 그게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너만 바라보는 거, 바람 피지 않는 거, 딴마음 먹지 않는 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계약의 의무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무를 성실하게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그 계약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혼인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혼인이라고 하는 걸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유익한 것들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인계약에 관련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혼인계약을 파기하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지탄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 혼인이 사회에서만 한 그런 혼인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죽기까지 공동체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라면 하느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독서와 복음이 바로 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일 독서인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아브람,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이름 변하기 전이에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는 과정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신기한 장면들이 나와요. 일단 이 계약의 시발점은 하느님의 이 약속이었어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 먼 곳에 있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아브람,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저 땅으로 가거라 라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만약 나의 말에 순명해서 저 땅으로 간다면 나는 너를 일으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나오게 하겠다. 너의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만들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즉시 순명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온 터전인 우르를 기꺼이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우리 사회로 따진다면 서울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락의 도시였고요.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만큼 이방인들도 많았고 이교인들의 풍습도 많았고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고도 화려하고도 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살기는 편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풍족했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접어든 아브람에게 너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가. 심지어 너 거기가 어딘지 모를 텐데 일단 가.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를 두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요 하느님. 저 이제 하느님 저 나이가 올해 70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순명해서 기꺼이 그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고, 그런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구두 약속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계약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어떤 식으로 맺어지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 예식까지 따라오면서 일종의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3년 된 숫 양 한 마리, 3년 된 숫 염소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그런 제물들을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서 길에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요. 이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만약 이 사람과 맺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바닥에 죽어서 반이 갈라진 채 놓여있는 이 제물처럼 죽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오는 모든 불이익과 고통을 기꺼이 저는 감수할 겁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두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하느님께서 그 두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이제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내용을 선언하시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들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고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제일 독서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저자가 그 부분을 깜빡 맞다 하고 빠뜨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느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느님만 불타는 화덕의 모습으로 횃불의 형상으로 이 두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 혼자만 지나가셨느냐?
그건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너랑 나랑 계약 맺을 건데 그 계약에 따르는 힘든 거, 안 좋은 거 다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님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그 어떤 저주나 손해나 그런 것들 끼치지 않고 무상으로 거저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엿보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브람 너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혼자 할게 라고 하고 그렇게 예식을 끝내셨던 겁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제자 3명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부활과 당신이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제자들 앞에서 보증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이면서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볼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당신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변화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해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과정을 거쳐감으로써 하느님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십계명판을 받기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기도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모세의 얼굴이 굉장히 하얗게 빛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내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자들이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복이 하얗게 반짝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러한 권능과 은총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려고 하셨느냐는 오늘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총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순환 예고. 그런데 그 순환 예고는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통을 겪고 죽겠지만 나는 반드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나야만 해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 주셨고, 이러한 예언적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모되는 당신의 모습을 일부러 제자들이 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이 거룩한 변모의 과정 안에서 조금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누구의 등장 때문이었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과 관련해서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점이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는 약속이 실현되려면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느님의 구원 약속,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약속은 당신의 실천과 당신의 희생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서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보았으니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요? 아,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행복한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부대끼고 시달리고 하느라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어요. 매일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 두 대단한 선조들의 모습도 보이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아, 저분이 진짜 주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장엄한 그 순간에 취해서 아, 나 산 아래로는 이제 내려가기 싫다. 지금 이 거룩한 순간 안에 그냥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이 두 베드로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산 아래의 베드로와 산 위의 베드로. 산 위의 베드로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다시 세상으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바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머무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어느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찾아가세요? 부동산 찾아가서 어디 땅이 괜찮은지, 어디가 집이 좋은지부터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거기에다 뭘 짓겠다고 하느냐?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건 옛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가집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얼기설기 지어 만든 갈대와 나뭇가지와 돌 같은 거로 대충 만든 자연식 텐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하느님 나라에 머무르고 싶대요. 애초에 접근 방식이 잘못됐죠. 만약 우리가 베드로가 하느님 나라에 오래도록 제대로 머무르고 싶다면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로 그 거처를 만들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재료로 단단하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재료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실천했던 내 삶이 한 장 한 장 벽돌처럼 쌓여서 단단한 집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참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당장 쉽고 편해 보이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나태함과 안일함 먼저 내려놓고 한 장 한 장 신앙의 벽돌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깨우쳐 주려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편한 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해돌리지 말고 제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에게 하는 그 말을 잘 듣고 실천에 옮겨. 그것뿐이야. 너희가 하느님 나라에 참된 거처를 마련하고 제대로 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도 이제 슬슬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고 편한 것만 찾고 말로만 하느님 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